이 영상은 고대 이란에서 태어난 위대한 예언자 자라투스트라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는 긴 여정이다. 신화와 역사가 맞닿고 철학과 종교가 서로 스며들던 시대 속에서 그는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진실을 전하려 했을까? 선과 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인간은 어떤 선택의 자유를 지니는가? 우주는 어떤 질서로 움직이는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들이 한 인간의 사유 속에서 어떻게 태어나 하나의 사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차분하게 풀어간다. 더 나아가 그의 가르침이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 이후 세계 사상과 종교에 어떤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지금부터 시간의 모래를 거슬러 올라가 인류 정신사에서 가장 오래되고도 강렬한 목소리 중 하나를 만나보려 한다. 이 여정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자라투스트라가 태어나기 이전의 고대 이란 고원은 거칠고도 장엄한 자연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던 공간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메마른 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제의가 행해졌고 탄생과 죽음, 전쟁과 수학은 모두 신적 영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대의 세계관은 명백히 다신적이었다. 하늘과 땅, 물과 불, 태양과 별들에는 각각의 신적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여겨졌다. 어떤 신은 보호자였고 어떤 신은 파괴자였으며 또 어떤 신은 인간의 도덕과 질서를 감시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신들은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존재라기보다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성격을 지닌 존재로 그려졌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신들의 기분과 균형에 크게 좌우된다고 믿어졌고 올바른 제의와 헌납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신앙 체계 속에서 제사 의례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였다. 불은 특히 신성한 요소로 숭배되었는데 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추위를 막아주며 음식을 익히는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불은 정화와 심판의 상징이기도 했다. 제의에서 제의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닥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존재했고 신들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자연재해나 전쟁, 질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재물과 의식을 통해 이를 만회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점점 형식과 관습에 얽매이게 되었고 그 본래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또한 신들의 세계는 명확한 도덕적 기준보다는 힘의 논리에 가까웠다. 어떤 신이 더 강력한가, 어떤 신의 비위를 맞추는가가 중요했지. 선과 악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분명하지 않았다.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신의 호불호에 따라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인간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에 대한 사유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 삶의 의미는 외부의 신적 존재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정신적 토양 위에서 기존의 질서와 관습에 의문을 던질 가능성이 서서히 싹 트고 있었다. 끝없는 길을 제시하려 했는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자라투스트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역사와 신화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전해진다. 정확한 연대와 장소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전승 속에서 그의 탄생은 평범한 사건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세상은 이미 혼란과 불안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삶이 좌우된다고 믿던 시기였다. 그런 시대에 태어난 한 아이의 탄생은 단순한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의 징조처럼 묘사된다. 훗날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의 탄생은 빛과 침묵,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으로 둘러싸여 있다. 전승에 따르면 자라투스트라의 어머니는 그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남다른 징조를 경험했다고 전해진다.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불길은 평소보다 안정적으로 타올랐으며 주변 사람들은 이유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묘사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그의 존재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는 아이였다고 전해진다. 왜 특정 신은 재물을 요구하는가? 왜 어떤 의식은 반복되어야만 하는가? 신들이 정말로 인간의 도덕과 삶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어린아이에게는 이례적으로 깊고 집요한 것이었다. 전승 중에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기존의 제사 관습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동물이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보며 그는 침묵에 잠겼고 그것이 정말로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강요는 그의 마음속에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를 남겼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가 선과 악, 올바름과 그릇됨을 인간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는 토대가 된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서술에 가깝다. 그러나 신화적 요소를 걷어내더라도 자라투스트라가 기존 질서의 수능적인 인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분명하다. 그는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그가 현실 세계에서 도피했다기보다는 현실을 넘어서는 기준을 찾으려 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이미 신들의 수와 이름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를 찾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의 어린 시절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상징적 해석이 겹쳐진 형태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 그는 기존의 종교 질서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질서에 완전히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내부에서 질문을 키워갔고 답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사유 속에서 찾으려 했다. 이러한 내적 성향은 훗날 그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게 되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다. 아직 이 시기에 자라투스트라는 예언자도 개혁자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세상이 제시하는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불만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 태도가 훗날 거대한 사상의 씨앗이 된다.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얽힌 전승은 타올랐으며 주변 사람들은 이유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묘사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그의 존재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자라투스트라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들과 인간 세계 사이에 놓인 인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자라투스트라는 전승 속에서 유난히 조용하면서도 예리한 아이로 묘사된다. 또래 아이들이 놀이와 경쟁에 몰두할 때 그는 종종 어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거나 혼자 자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거나 흐르는 물이 돌을 감싸 안고 흘러가는 장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일찍부터 세계를 단순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질서와 의미를 느끼려 했음을 암시한다. 그가 성장하던 환경은 이미 강고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서술에 가깝다. 그러나 신화적 요소를 걷어내더라도 자라투스트라가 기존 질서의 수능적인 인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분명하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혁명가였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주어진 답을 외우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태도, 전통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기보다 그 근거를 탐색하려는 내적 충동은 그의 사유를 점차 독특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주변 어른들과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찬가와 주문, 신들의 계보와 의례의 규칙을 가르쳤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러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모순을 예리하게 감지했다. 신들은 정의를 말하면서도 때로는 잔혹했고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혼란을 방치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 불일치는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질문으로 자라났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말수가 인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불만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 태도가 훗날 거대한 사상의 씨앗이 된다.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얽힌 전승은 위대한 사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조용한 의문과 관찰에서 서서히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보이지 않는 질문의 길 위에 서 있었다. 자라투스트라가 청년기에 접어들 무렵 그는 더 이상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쌓여온 질문들은 점점 더 분명해졌고 기존의 의례와 가르침으로는 그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확해졌다. 이 시기에 그는 주변 사람들과 크게 다투거나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보다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방식을 택한 인물로 전해진다. 말수는 줄었고 시선은 점점 내면을 향했다. 이는 세상을 부정하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전승에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관찰은 그가 이후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데 중요한 비유로 자리 잡는다.
자라투스트라는 또한 자연 속에서 선과 악의 개념을 단순한 신들의 대립으로 설명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폭풍과 햇빛, 생명과 죽음은 모두 자연의 일부였고 그것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는 그 답을 자연이나 신들의 변덕이 아닌 인간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찾기 시작한다. 이 사유의 전환은 그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고독은 그에게 자기 성찰의 거울이 되었다. 그는 자신 안에서도 서로 다른 충동과 욕망이 충돌하는 것을 느꼈고 인간 내면 역시 하나의 전장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충동적인 선택과 사려 깊은 판단, 이기심과 배려 사이의 긴장은 외부 세계의 혼란과 닮아 있었다. 그는 선과 악의 투쟁이 우주적 차원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존재였다. 아직 그것을 명확한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유는 이미 하나의 통합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수행과 사색의 시간은 그에게 확신보다는 질문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고 새로운 교리를 세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을 품게 되었고 그 질문들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구조를 이루기 시작했다. 신, 인간, 자연을 분리된 영역으로 보던 시각은 점차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이 자리 잡는다. 이러한 사유의 변화는 그를 점점 공동체와 다른 위치로 이동시켰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세계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제사의 형식보다 그 의미를, 신의 이름보다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보려는 태도는 그를 조용한 이방인처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고독은 소외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젊은 인식하게 된다. 이 체험은 그의 삶과 사유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 전승 속에서 이 만남은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된다. 맑은 물가에서 혹은 빛이 가득한 공간에서 그는 아후라 마즈다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의 물리적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체험이 지닌 의미이다. 아후라 마즈다는 인간의 모습을 한신으로 나타나기보다 지혜와 진실 그 자체로 인식된다. 이는 기존의 다신적 세계관에서 흔히 등장하던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신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존재였다. 이 만남은 자라투스트에게 신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통찰의 근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계시를 통해 자라투스트라는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세계는 무질서한 신들의 경쟁장이 아니라 진실과 올바름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이 그에게 분명해진다. 그는 이 질서를 단순한 자연 법칙이 아니라 피조물에서 우주의 질서에 참여하는 존재로 격상시킨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계시는 인식의 중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더 이상 신의 변덕이나 의례의 정확성에 삶의 의미를 맡기지 않는다. 대신 진실을 인식하는 능력, 즉 이성을 통해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길을 선택한다. 아후라 마즈다는 초월적인 타자이면서도 동시에 인간 이성이 지향해야 할 궁극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인 단절이 아니라 이해와 응답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 경험은 또한 악에 대한 그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악은 독립된 신적 존재라기보다 진실에서 멀어지는 선택과 왜곡된 인식의 결과로 자리 잡는다. 이는 세계를 선과 악의 단순한 대립 구도로 나누는 대신 방향과 태도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시도였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통해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가 된다. 이 사유는 이후 그에 안았다는 것이다. 그는 신의 이름으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고 계시를 절대적 권위로 포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아후라 마즈다는 인간의 사유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유가 향해야 할 기준이었다. 이렇게 결정적인 계시의 순간은 자라투스트라의 세계관을 근본에서부터 재구성한다. 세계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힘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질서를 지닌 공간이 된다. 인간은 그 질서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통해 참여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질문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졌음을 깨닫고
그 방향을 따라 세상과 다시 연결될 준비를 하게 된다. 침묵 속에서 형성된 사유는 이제 언어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기반을 갖추게 된다.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윤리의 형태를 갖추는 지점에서 선과 악의 이원론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무지, 자기기만, 탐욕, 폭력은 모두 드루즈의 영역에 속한다. 중요한 점은 드루즈가 외부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인식과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악을 운명이나 신의 의지로 돌리던 기존 사고방식과 분명히 구별된다. 자라투스트랙에서 선과 악의 대립은 우주적 차원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그 전장은 바로 인간의 삶,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선택 속에 존재한다. 생각, 말, 행동은 모두 이 선택의 결과이며 각각은 아샤 혹은 드루즈의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 그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지만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인간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하는 존재였다. 이 지점에서 그의 윤리는 기존 종교의 복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다. 올바른 삶은 제사의 정확성이나 신의 기분을 맞추는 데서 결정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이 진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자리 잡는다. 이는 인간에게 큰 존엄을 부여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 잘못된 선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세계 전체의 질서에 균열을 남긴다. 자라투스트라의 이원론은 따라서 비관적인 세계관이 아니다.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세계가 본질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선택은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아샤와 드루즈의 대립이 열려있는 구조로 제시되었기에 인간의 노력은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윤리는 형식이 아니라 참여의 방식이 된다. 이 사상은 또한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는다. 한 개인의 선택은 그 사람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성에 영향을 준다. 진실한 말이 쌓이면 신뢰가 형성되고 거짓이 반복되면 공동체는 붕괴된다. 자라투스트라는 도덕을 사적인 영역에 가두지 않았으며 사회적 질서와 우주적 질서를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이원론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틀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무게를 설명하는 언어다. 그는 인간이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었고 바로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사상을 세웠다. 이 지점에서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은 고대의 종교를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선언으로 확장된다.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에서 자유의지는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조건이다. 그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한 가능성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운명으로 이해했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시험이며 인간의 존엄과 부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그의 가르침에서 자유의지는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외부의 강요보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의해 더 깊이 형성된다.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사소한 판단, 말 한마디, 침묵 하나까지도 아샤와 드루즈 중 어느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 윤리는 특별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라 삶 전체에 세우며든 태도다. 이 사상은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의 구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자라투스트라는 공동체를 단순히 개인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선택이 축적된 결과이며 그 질서는 도덕적 성격을 띈다. 정직한 생각과 말이 쌓이면 신뢰가 형성되고 책임 있는 행동이 반복되면 안정된 질서가 자리 잡는다. 반대로 거짓과 무책임이 만연하면 공동체는 외형상 유지되더라도 내부에서부터 붕괴된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차원을 종교적 영역과 분리하지 않았다. 신앙은 사적인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다. 진실을 믿는다는 것은 진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지혜를 존중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을 반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그의 가르침은 재단과 의례를 넘어 시장과 가정, 안았다. 많은 고통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축적된 결과이며 따라서 다른 선택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다. 인간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동시에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한다. 그의 가르침이 단순한 신앙을 넘어 실천 윤리로 확장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해진다. 믿음은 선언이 아니라 행위이며 사상은 삶 속에서 시험된다.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진실한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을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선에 가까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지속적인 실험으로 보았고 그 실험의 기준을 아시아에 두었다. 이 윤리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류 자체보다 그것을 인식하고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은 이해보다 먼저 불안을 불러오며 자라투스트라 역시 그 불안을 온몸으로 마주하게 된다. 가장 먼저 반응한 집단은 제사장 계층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 권위를 유지해왔고 의례와 창가 제사의 규범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관리하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은 이 구조를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필요성을 근본에서부터 약화시켰다. 진실은 특정 계층만이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며 모든 인간이 이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제사장의 권위를 상대화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윤리는 복잡한 의식보다 삶의 태도를 중시했고 재물보다 생각과 행동의 정직함을 강조했다. 이는 곧 질문을 낳았다. 만약 신이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만약 진실이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다면 누가 그것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는가? 이러한 질문은 기존 질서의 균열을 일으켰고 균열은 곧 반발로 이어졌다. 자라투스트라는 것을 보며 갈등했다. 침묵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해와 적대 속에서도 말을 이어갈 것인가? 이는 단순한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다. 진실을 보았다고 믿는 자가 침묵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자라투스트라가 겪은 저항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심리적인 압박의 형태로 전해진다. 조롱, 무시, 왜곡된 소문은 그의 말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는 광신자이거나 몽상가로 묘사되었고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로 치부되기도 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그의 사상을 논박하기보다 그를 사회적 주변부로 밀어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갈등 속에서 그의 사상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그는 반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점검했고 불필요한 표현을 걷어내며 핵심을 더욱 명확히 했다. 갈등은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사유를 정제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는 설득보다 강요를 택하지 않았고 논쟁에서 이기기보다 질문을 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실을 말하는 일이 언제나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는 완고함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말해질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며 침묵 속에서는 쉽게 왜곡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회와의 충돌은 그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가르침이 단순한 사유가 아니라 현실을 향한 윤리임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시기를 통해 자라투스트라는 사상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드러난다. 두려움을 느끼고 외로움에 흔들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선택한 존재로서 말이다. 새로운 사상과 기존 권위의 충돌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과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가르침은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지닌 목소리로 변해간다. 오랜 고립과 저항의 시간을 지나 자라투스트라의 여정에는 서서히 다른 국면이 구현될 가능성을 얻게 된다. 후원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사상이 머물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제공했다. 이는 자라투스트라가 더 이상 떠도는 사상가가 아니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이 제도화되거나 권위화되는 과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절대적인 교리로 고정하려 하지 않았고 강제적인 개종이나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생각하고 판단하는 태도, 진실을 기준으로 삼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 이로써 초기 조로아스터교 공동체는 엄격한 조직이라기보다 공통의 윤리적 방향성을 지닌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로 형성된다.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제사보다 삶의 태도가 있었다. 불은 여전히 중요한 상징으로 존중되었지만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라기보다
진실과 정화를 상기시키는 표지로 이해되었다. 의례는 단순화되었고 그 의미가 강조되었다. 무엇을 바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졌고 지역이었다. 부족 간의 갈등과 권력 이동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피로를 안겨주었고 기존의 신앙체계는 이러한 현실에 충분한 설명과 위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은 바로 이 틈새에서 힘을 얻는다. 그는 혼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선택과 책임이라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후원자의 보호 아래 그의 가르침은 더 넓은 지역으로 조심스럽게 퍼져나간다. 이는 급격한 확산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삶을 바꾸기보다 서서히 태도를 조정해 나갔다. 거짓을 경계하고 말의 무게를 자각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다. 초기 조로아스터교 공동체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된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존 사회 속에 머물며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책임을 다하려 했다. 이는 신앙을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유를 넘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사상이 권력을 장악하는 장면이 아니라 사상이 삶의 구조를 천천히 바꾸기 시작하는 장면이었다. 이 시기를 통해 그의 가르침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삶 속에서 울리는 공명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조용한 확산은 훗날 더 넓은 세계와 마주할 준비를 차분히 갖추게 된다.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이 개인과 소규모 공동체의 윤리로 자리 잡은 이후 그것은 점차 더 넓은 역사적 무대와 맞닿게 된다. 그 결정적인 접점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구조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이 곧바로 국가 종교로 고정되었다는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그의 사상이 정치와 문화의 언어 속으로 새우며들며 재해석되고 적용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종교와 권력이 만나는 지점은 언제나 긴장과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었고 이 만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 전통을 포괄하는 아시아에 봉사해야 하는 존재였으며 거짓과 폭정은 드루즈의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물론 현실의 정치가 언제나 이러한 이상에 부합했던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권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언어로 정립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통치가 단순한 힘의 행사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요구받는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문화적 차원에서도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은 깊은 영향을 남긴다. 페르시아 사회에서 진실한 말, 약속의 중요성, 거짓에 대한 경계는 점점 더 강조되는 가치가 된다. 이는 법과 관습, 외교 관계에서도 반영되었다. 조약과 맹세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도덕적 무게를 지닌 행위로 인식되었고 말의 신뢰성은 정치적 안정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다. 종교와 국가 질서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섬세한 문제는 강제의 여부였다. 자라투스트라의 본래 가르침은 선택과 책임을 강조했지 강압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다. 제국의 확장 속에서도 그의 사상이 비교적 관용적인 통치,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는 권력을 절대화하기보다 끊임없이 평가의 대상에 놓이게 만드는 사상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러한 영향은 제국의 문화적 자의식에도 반영된다. 페르시아는 자신을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고 보호하는 세력으로 묘사하려 했다. 이는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정복은 파괴가 아니라 재정렬로 설명되었고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조화의 회복으로 표현되었다. 물론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지만 이 간극 자체가 사상의 존재를 증명한다. 자라투스트라 사상이 정치와 만나는 지점은 단선적인 결합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장이었다. 사상은 권력에 의해 형식을 얻었고 권력은 사상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의 가르침은 개인의 윤리에서 사회 규범으로 다시 제국적 질서의 언어로 확장된다. 이는 종교가 국가와 만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긴장의 한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단순한 이상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세계와 부딪히며 변형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그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향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자라투스트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그의 사상은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하나의 끝이라기보다
생각이 시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출발점에 가까웠다.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 전통 속에서도 그가 던진 질문과 개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른 종교와 사상 체계에 세우며들며 새로운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마지막 여정은 한 인물의 영향이 어떻게 시대와 문명을 넘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대 근동 세계는 종교적 사상적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확장은 단순한 정치적 지배를 넘어 사유의 이동을 동반했다. 이 과정에서 자라투스트라적 세계관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대교 전통과 접점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바빌론, 다른 신학적 토대 위에 서 있지만 세계를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기본 틀에는 공통의 긴장이 흐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역사를 무의미한 반복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세계가 특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선택이 실제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 직선적 시간관은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에서 강하게 발전하며 구원과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윤리적 결정을 요구하는 무대가 된다. 이슬람 사상 역시 이러한 유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 인간의 책임, 사후 심판에 대한 강조는 꾸란의 세계관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슬람은 엄격한 일신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세계를 도덕적 시험의 장으로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자라투스트라적 사고와 닮은 결을 보인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통해 자신의 길을 형성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않고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인물로 변주된다. 이 변형은 원래의 가르침과 다를 수 있지만 그만큼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이 해석과 재해석을 견딜 수 있는 깊이를 지녔음을 드러낸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자라투스트라의 가장 큰 유산은 특정 교리나 의례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도덕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는 전제, 그리고 인간이 그 안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로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그는 인간을 신들의 장난감이나 운명의 포로로 보지 않았다. 대신 선택하는 존재, 판단하는 존재로 바라보았다. 이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기술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선과 악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복잡한 형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어떤 선택이 공동체에 책임 있는가?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자라투스트라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제기되지만 그 구조는 사막 계절마다 얼굴을 바꾸는 산맥과 강은 인간에게 풍요와 위협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힘이었고 동시에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태양의 움직임, 불의 따뜻함과 파괴력, 바람과 비의 변덕스러움은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신비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현상은 곧 신들의 의지로 해석되었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겨졌다. 당시 이란 고원의 사회는 주로 유목과 농경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축을 몰아 이동하는 부족과 특정 지역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공동체가 공존했으며 혈연과 씨족 중심의 질서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다. 공동체의 결속은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 결속을 유지하는 데 종교적 의례와 신앙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들은 인간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한다고 믿어졌고 인간은 제사와 의식을 통해 신들의 호의를 얻고 재앙을 피하려 다루는 방식은 매우 엄격했고 불을 더럽히는 행위는 신성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었다. 물 역시 생명과 정결의 상징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물과 불은 서로 다른 신적 속성을 지닌 요소로 숭배되었다. 이 모든 의례와 신앙을 주관하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 계층이었다. 그들은 신들의 뜻을 해석하고 올바른 제사의 방법을 전수하며 공동체와 신적 세계를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제사장들은 오랜 전통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찬가와 주문을 암송했고 그 언어에는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졌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신성한 지식에 접근할 수 없었기에 제사장 계층은 자연스럽게 높은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그들의 말과 판단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고 종교적 권위는 사회적 권력과 깊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다. 수많은 신과 의례, 복잡한 제사의 규범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는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제의와 헌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과 불안, 신들을 섬기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폭력과 혼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만들었다. 신들이 정말로 인간의 도덕을 이끄는 존재라면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정한가? 제사의 정확성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가? 인간은 단지 신의 변덕에 휘둘리는 존재일 뿐인가? 자라투스트라가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는 이렇게 질문과 의문이 잠재된 상태였다. 겉으로는 오래된 전통과 의례가 굳건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균열이 존재했다. 자연과 신, 인간의 관계는 여전히 신비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인간의 사유는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시선을 요구받게 된다.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은 갑작스럽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고대 이란 고원의 자연 환경과 다신적 신앙, 제사장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축적된 긴 질문의 역사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가 왜 새로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자라투스트라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들과 인간 세계 사이에 놓인 인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자라투스트라는 전승 속에서 유난히 조용하면서도 예리한 아이로 묘사된다. 또래 아이들이 놀이와 경쟁에 몰두할 때 그는 종종 어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거나 혼자 자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거나 흐르는 물이 돌을 감싸 안고 흘러가는 장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일찍부터 세계를 단순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질서와 의미를 느끼려 했음을 암시한다. 그가 성장하던 환경은 이미 강고한 종교적 전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제사와 의례는 일상의 일부였고 신들의 이름과 성격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지식이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이러한 태어날 때부터 혁명가였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주어진 답을 외우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태도, 전통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기보다 그 근거를 탐색하려는 내적 충동은 그의 사유를 점차 독특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주변 어른들과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찬가와 주문, 신들의 계보와 의례의 규칙을 가르쳤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러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모순을 예리하게 감지했다. 신들은 정의를 말하면서도 때로는 잔혹했고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혼란을 방치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 불일치는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질문으로 자라났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말수가 줄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그의 시선은 종종 멀리 향해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을 듣고 있는 듯한 인상을, 위대한 사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조용한 의문과 관찰에서 서서히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보이지 않는 질문의 길 위에 서 있었다. 자라투스트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역사와 신화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전해진다. 정확한 연대와 장소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전승 속에서 그의 탄생은 평범한 사건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세상은 이미 혼란과 불안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삶이 좌우된다고 믿던 시기였다. 그런 시대에 태어난 한 아이의 탄생은 단순한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의 징조처럼 묘사된다. 훗날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의 탄생은 빛과 침묵,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으로 둘러싸여 있다. 전승에 따르면 자라투스트라의 어머니는 그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남다른 징조를 경험했다고 전해진다.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불길은 평소보다 안정적으로 종교적 전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제사와 의례는 일상의 일부였고 신들의 이름과 성격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지식이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는 아이였다고 전해진다. 왜 특정 신은 제물을 요구하는가? 왜 어떤 의식은 반복되어야만 하는가? 신들이 정말로 인간의 도덕과 삶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어린아이에게는 이례적으로 깊고 집요한 것이었다. 전승 중에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기존의 제사 관습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동물이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보며 그는 침묵에 잠겼고 그것이 정말로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강요는 그의 마음속에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를 남겼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가 선과 악, 올바름과 그릇됨을 인간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는 토대가 된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사적, 줄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그의 시선은 종종 멀리 향해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을 듣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그가 현실 세계에서 도피했다기보다는 현실을 넘어서는 기준을 찾으려 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이미 신들의 수와 이름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를 찾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의 어린 시절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상징적 해석이 겹쳐진 형태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 그는 기존의 종교 질서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질서에 완전히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내부에서 질문을 키워갔고 답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사유 속에서 찾으려 했다. 이러한 내적 성향은 훗날 그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게 되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다. 아직 이 시기에 자라투스트라는 예언자도 개혁자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세상이 제시하는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 따르면 그는 젊은 나이에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자연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끝없이 펼쳐진 고원과 산길, 계절마다 모습이 달라지는 하늘과 바람은 그의 사유를 자극하는 거대한 스승이었다.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진 공간에서 그는 처음으로 외부의 규범이 아닌 스스로의 생각과 마주하게 된다. 침묵은 그에게 공허가 아니라 질문이 또렷해지는 상태였다. 무엇이 진정한 질서인가? 신들이 많다는 사실이 세계를 설명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인간은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고독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이 시기의 수행은 특정한 형식이나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던 찬가와 주문을 반복하기보다 그 말들이 가리키는 의미를 되짚었다. 불 앞에 앉아 불꽃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그는 불이 단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동시에 빛을 통해 사물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윤리를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내면의 책임으로 재구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시기 그의 사유는 점차 하나의 중심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한다. 세계는 혼란스럽고 불완전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질서의 흔적이 존재했다. 낮과 밤의 교차, 계절의 순환, 생명의 탄생과 소멸은 무작위가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따르고 있었다. 그는 이 질서를 단순한 자연 법칙이 아니라 도덕적 의미를 지닌 구조로 이해하려 했다. 진실, 올바름, 조화라는 개념이 그의 생각 속에서 점점 하나의 원리로 결합되기 시작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이 속했던 다신적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많은 신적 존재가 각기 다른 요구를 내세우는 구조는 그에게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대신 그는 모든 선한 질서와 진실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중심 원리를 상상하기 시작한다. 이 원리는 변덕스럽지 않고 힘의 논리가 아닌 진실과 올바름에 의해 움직이는 자라투스트라의 수행과 사색은 아직 완성된 가르침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중심을 향해 천천히 회전하는 별들처럼 점진적으로 하나의 궤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었다. 침묵 속에서 길어올린 질문들은 흩어진 생각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점점 더 분명한 형태를 띠게 된다. 이 시기를 거치며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질문자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 세계를 다시 구성하려는 사유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 조용한 응집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의 사상은 비로소 세상 밖으로 향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자라투스트라의 긴 수행과 사색의 시간이 무르익었을 무렵 전승은 그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전한다. 이 순간은 흔히 계시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번개처럼 갑작스레 내려온 환상이라기보다 오랜 질문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며 맞이한 깊은 인식의 순간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질문만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 질문들 사이를 관통하는 중심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도덕적 구조로 이해했다. 즉 우주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열려있는 장이며 인간은 그 안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후라 마즈다와의 만남은 신의 수를 줄이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경험이었다. 자라투스트라는 더 이상 신들을 서로 다른 힘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모든 선한 질서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지혜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지혜는 명령을 강요하지 않으며 재물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신 인간이 스스로 진실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원리로 작용한다. 이 지점에서 그의 세계관은 결정적으로 전환된다. 이전까지 인간은 신들의 의지에 반응하는 존재였다면 이제 인간은 진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책임을 지닌 존재가 된다. 선과 악은 더 이상 외부에서 부여되는 기준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운 선택과 거짓에 기울어진 선택의 차이로 이해된다. 이 인식은 인간을 수동적인 윤리사상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아후라 마즈다와의 만남 이후 자라투스트라의 언어는 점점 더 명료해진다. 이전에는 질문의 형태로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정렬되기 시작한다. 진실, 올바름, 지혜라는 개념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의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는 세계의 혼란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이 계시는 그에게 안락함을 주기보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부여한다. 진실을 인식했다는 것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 경험 이후 더 이상 혼자만의 사색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가 본 질서는 개인의 깨달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문제였다. 진실은 나눌 수 있는 것이며 공유될 때 비로소 현실 속에서 힘을 가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점은 이 만남이 그를 광신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지 핵심 구조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이원론은 흔히 오해되듯 두 신의 대결이나 영원히 고정된 대립 구도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와 인간을 관통하는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틀에 가깝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를 아샤와 드루즈라는 개념으로 정식화하며 인간이 매 순간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아샤는 단순히 선이라는 도덕적 평가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그것은 진실, 올바름, 조화, 질서를 아우르는 원리이며 우주가 본래 지향하는 방향성을 뜻한다. 자연의 순환, 생명의 성장,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조화를 이룰 때 드러나는 상태가 바로 아샤다. 이는 강요된 규범이나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세계를 깊이 이해할수록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질서로 인식된다. 아샤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이다. 반대로 드루즈는 거짓, 왜곡, 혼란을 의미한다. 그러나 드루즈 역시 하나의 독립된 실체라기보다는 진실에서 멀어지는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말로 이어지고 올바른 말은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연쇄는 단절된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된다. 윤리는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가 된다. 자라투스트라는 인간이 이러한 선택을 통해 우주의 질서에 실제로 참여한다고 보았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에서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주의 질서는 완성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현되어야 할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선택은 이 질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진실을 따르는 선택은 아샤를 세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거짓에 기울어진 선택은 혼란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우주의 주변부에 놓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도 자연의 흐름에 휩쓸리는 객체도 아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함으로써 세계의 방향성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이해했다. 중요한 점은 이 윤리가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옥의 형벌이나 즉각적인 보상을 강조하지 않는다. 대신 진실을 따르는 삶 자체가 조화와 의미를 낳는다고 보았다. 올바른 선택은 외부의 감시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인식한 이성의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인간을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신뢰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아샤와 드루즈의 개념은 이렇게 인간 존재를 우주의 중심으로 끌어올린다. 인간은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이며 방관자가 아니라 공동 창조자에 가깝다.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세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유는 윤리를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 질서와의 관계로 재정의한다. 결국
자라투스트라의 핵심 윤리는 선택의 윤리다. 무엇을 믿는가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며 어떤 신을 섬기는가보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가가 결정적이다. 선과 악에 이해하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라투스트라는 인간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진실을 인식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거짓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책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책임은 단지 결과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내뱉으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모두 개인의 몫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을 신이나 운명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경계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유의지는 또한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든다. 만약 모든 행동이 강요되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선과 악의 구분은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의 세계에서 인간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선택은 거대한 영웅적 결단일 필요는 없다. 일상의 말과 행동 속으로 확장된다. 자라투스트라의 실천 윤리는 강압적 규칙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는 세세한 행동 지침을 나열하기보다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다. 진실에 가까운가, 조화를 증진하는가, 거짓과 혼란을 키우지는 않는가. 이러한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인간의 판단이 중요해진다. 윤리는 외워야 할 목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동하는 판단 능력이다. 이러한 관점은 권위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제사장이나 지도자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았다. 권위 역시 진실과 조화에 기여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 이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수동적인 복종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침묵 역시 하나의 선택이며 부당함 앞에서의 침묵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여기서 나온다. 자유의지와 책임은 고통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된다. 자라투스트라는 세상의 고통을 모두 신의 뜻이나 악의 음모로 설명하지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고 수정과 성장을 향한다. 이는 인간을 연약하지만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결국 자유의지와 책임이라는 주제는 자라투스트라 사상의 실천적 핵심을 이룬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며 그 과정 속에서 세계의 질서에 참여한다. 그의 가르침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신뢰하는 윤리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라투스트라가 자신의 사상을 세상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고요한 동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은 오랜 관습과 권위 위에 세워진 질서를 조용히 흔드는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그는 신들의 수를 나열하지 않았고 제사의 복잡한 형식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대신 진실과 선택, 책임을 말했고 이는 곧 기존 권위의 기반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변화는 언제나 공개적인 논쟁의 장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전통을 파괴하는 위험한 사상가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신을 부정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신에 대한 이해를 더 엄격한 기준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변덕과 폭력, 거짓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관행을 거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긴장 속에서 쉽게 전달되지 않았다. 사회적 저항은 사상적 반대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속했던 공동체 안에서도 점차 고립이 심화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흥미롭게 들으면서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에는 주저했다. 오래된 전통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안전망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점점 더 외로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고립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더욱 깊게 만든다. 그는 자신의 사상이 진실하다고 믿었지만 그 진실이 사람들에게 상처와 불안을 주는 중요한 점은 그가 기존 권위를 단순히 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제사장이나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해하려 했다. 변화가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비판은 인물보다 구조를 향해 있었고 전통 그 자체보다 전통이 고착화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기도 했다. 급진적인 개혁을 기대하던 이들에게는 너무 조심스러워 보였고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인물로 보였다. 그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경계의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경계에서 그의 사상은 인간적인 깊이를 얻게 된다. 자라투스트라의 고난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상이 세상에 뿌리내리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찰의 과정이다. 모든 깊은 변화는 기존의 언어와 가치와 충돌하며 그 충돌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운다. 찾아온다. 그의 가르침은 즉각적인 대중적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침묵 속에서도 꾸준히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화려한 기적이나 권위를 기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말 속에서 일관된 진실과 도덕적 긴장을 느낀 이들이었다. 변화는 언제나 소수의 공감에서 시작되며 자라투스트라의 사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전승과 역사적 추정을 종합해보면 그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 후원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해진다. 흔히 비슈타스파로 알려진 이 인물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을 정치적, 사회적 현실 속에서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존재로 이해된다. 그는 권력자였지만 새로운 사상을 단순히 도구로 삼기보다 그 윤리적 함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해진다. 이 만남은 자라투스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전까지 그의 말은 개인의 양심과 사유에 호소하는 형태로 흩어져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신앙은 일상의 선택과 분리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종교적 관행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초기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일부는 기존 제사장 계층에서 이탈한 인물들이었고 일부는 전사나 농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다. 이들이 공통으로 공유한 것은 자라투스트라의 언어가 제공한 도덕적 명료함이었다. 세계는 혼란스럽지만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선택이 의미를 가진다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에 그의 가르침은 구전과 찬가의 형태로 전해지기 시작한다. 노래와 낭송은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사상을 기억하고 공동체적 경험으로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언어는 점점 더 정제되었고 핵심 개념들은 반복 속에서 안정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는 훗날 경전으로 정리되는 토대가 되지만 이 시기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말, 상황에 따라 호흡하는 언어였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이란 고원 일대는 정치적 사회적 변동이 잦은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더 명료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혼란을 외면하는 대신 그 안에서 아샤를 구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그의 가르침은 점점 더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다. 개인의 윤리가 공동체의 질서로 확장되고 공동체의 선택이 다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종교와 윤리,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던 기존 사고방식과 다른 접근이었다. 신앙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자라투스트라 자신은 이 확산을 성공이나 승리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사상이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고 보았고 공동체 역시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고 인식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진실을 향한 선택이 지속되는 한 공동체는 살아있다고 그는 믿었다. 후원자의 등장과 초기 공동체의 형성은 자라투스트라 사상이 추상적 다문화 제국이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통치 이념은 단순한 무력이나 혈통만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질서를 정당화하고 서로 다른 집단을 하나의 체계 안에 묶어줄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필요했다.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이 제국적 맥락에서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가르침은 특정 부족의 신화를 넘어 진실과 올바름, 책임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아샤라는 개념은 정치적 언어로 번역되기에 특히 적합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덕목이 아니라 정의로운 통치와 질서 있는 사회를 설명하는 원리로 활용될 수 있었다. 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질서를 수호하는 존재로 이해되었고 통치는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우주의 올바른 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상이 형성된다. 이는 권력을 신의 변덕에 맡기던 기존 관념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페르시아의 왕권은 이러한 사상을 통해 스스로를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지닌 관리자에 가깝게 표현했다. 왕은
이념과 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페르시아 제국은 피정복 민족의 종교와 관습을 완전히 말살하기보다 일정 부분 존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실용적 판단이기도 했지만 진실과 질서를 강요보다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사상적 배경과도 조응한다. 이 과정에서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은 순수한 철학적 형태로만 유지되지는 않았다. 정치적 필요와 문화적 관습 속에서 재해석되고 때로는 단순화되거나 상징화되었다. 아후라 마즈다는 제국의 보호신적 이미지로 강조되기도 했고 선과 악의 이원론은 정치적 적대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상의 왜곡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상이 역사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가르침이 권력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아샤와 드루즈의 대비는 통치자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었다. 왕이 거짓과 폭정에 기울 경우 그는 질서의 수호자가 아니라 혼란의 원인이, 확장은 동시에 위험을 내포한다. 사상이 제도화될수록 본래의 질문과 비판적 성격은 약화될 수 있다. 자라투스트라가 강조했던 선택과 책임의 윤리는 규범과 명령의 언어로 대체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 긴장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된다. 사상은 질서를 지탱하면서도 동시에 그 질서를 비추는 거울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과의 연결고리는 자라투스트라 사상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그의 가르침은 정치와 결합하며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은 강제보다는 기준의 형태로 작용했다. 종교는 국가 질서를 신성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질서가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언어이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은 고대 종교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것은 개인의 양심, 공동체의 윤리, 국가의 정당성을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사유하려는 시도였다.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역사적 무대는 이 유수 이후의 유대 사상은 이전과 다른 구조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선과 악의 대립, 역사의 종말에 대한 기대, 인간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는 주제들이 점점 더 분명한 형태를 띠게 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차용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사상적 공명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자라투스트라가 제시한 이원적 구조는 세계를 단순히 신들의 변덕에 맡기지 않고 도덕적 의미의 장으로 재구성했다. 유대교 전통 속에서도 악은 더 이상 신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질서의 붕괴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학적 사고를 이동시킨다. 이러한 흐름은 기독교 사상으로 이어지며 더욱 선명해진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의 대비는 윤리적 상징을 넘어 우주적 드라마의 형태로 확장된다. 종말론적 시간관 최후의 심판, 의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은 자라투스트라 사상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구조와 깊은 친연성을 지닌다. 물론 기독교는 전혀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종교 모두에서 자라투스트라의 이름이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의 사상은 특정 인물의 권위에 기대어 전승되기보다 질문의 형태로 살아남았다. 선은 왜 선택되어야 하는가? 악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종교적 언어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사상이 인물보다 오래 살아남는 방식의 한 예다. 중세를 지나 근대로 들어서면서 자라투스트라의 이름은 다시 철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특히 계몽주의와 근대 철학은 그의 사상을 신화적 종교의 틀에서 분리해 윤리적 사고의 원형으로 재해석한다. 선과 악을 초월적 명령이 아니라 인간 이성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자라투스트라적 사유와 새로운 방식으로 조우한다. 니체와 같은 사상가는 자라투스트라를 전혀 다른 맥락에서 호출하지만 그 선택 자체가 그의 이름이 지닌 상징성을 보여준다. 그는 더 이상 고대의 예언제만 머무르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완성된 답을 남기기보다 생각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었다. 그는 인간에게 선택의 부담을 넘겼고 그 부담을 회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선은 자동으로 승리하지 않으며 질서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 순간의 판단과 행위를 통해 유지되거나 무너진다. 이 인식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유의 중심을 관통한다. 이 긴 여정을 마치며 자라투스트라는 더 이상 먼 과거의 예언자로만 남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로 존재한다. 우리는 어떤 질서를 선택하는가? 어떤 거짓에 침묵하는가? 어떤 진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가? 그의 사상은 특정 시대의 답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반복해서 묻는 질문 그 자체로 살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사상가로 남아있다.